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두 가지 명목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율법을 마치 쓸모없는 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선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그가 율법을 그렇게 무시했으면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면서까지, 율법의 규율을 지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율법 중에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 근처 거리에서 이방인과 대화한 것을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거짓 명분으로 자신이 신문받고 감옥에까지 이제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라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던 반응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3절 느낌이 어떠세요? 바울의 어조와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비굴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당당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1절을 또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은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운전을 하다가 이제 빨간불이 켜 있어서 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신호를 어기고 그냥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양심에 찔린다. 정말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양심에 찔린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이런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양심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신앙 양심. 본인은 신앙 양심을 지켰다. 그래서 당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신앙 양심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울이 말하는 신앙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양심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딱 하고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왼뺨도 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제 권유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을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희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도 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내가 맞았는데 나도 때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사실은 이런 구절들은 내가 조금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판단해서 이 말씀을 그냥 빼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되묻는 마음이 신앙 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잘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존중했고 세상과 로마법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가진 신앙 양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양심에 찔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신앙 양심을 지켜내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담의 겉면만 이제 석회로 미장하여서 이제 겉에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담이 회칠한 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보기에 이들이 딱 그런 겁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막상 이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에는 그 신앙 양심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이 알맹이가 없는데 그들이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충정교회가, 저희가 속한 가정들이, 저희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회칠한 담 같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왜 욕할까요, 여러분? 성도를 보고 왜 손가락질하는 것이겠어요? 회칠한 담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 같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예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양심, 그의 당당한 행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 오히려 바울을 두고 본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갑니다.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면 어쩌겠느냐. 바울의 그런 신앙 양심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과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은 그 사람도 영적이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이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이제 이스라엘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창시 계명을 강요받지 않습니까? 또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는 그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세 친구까지들도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 신앙 양심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하는 생각, 세상이 하는 결정, 세상이 제시해주는 그런 기준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휘둘린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뿐입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신앙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5, 76, 78, 79 여전도에.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헌신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지켜낼, 그 말씀을 보호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헌신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양심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과 여기 계신 예배자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점점 복잡해진다. 복잡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복잡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 양심이 우리들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운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